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종종 이 셀라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됩니다. 예, 음악적인 용어이고요. 그런 음의 어떤 높낮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렇게 쉬었다 가는 그런 쉼을 나타낼 때 이렇게 셀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 시편 3편 말씀에는 배경이 있지요. 예, 바로 다윗이 자신의 그 친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오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공고한 일이 있을 적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 어떻습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부와 그리고 명예, 존귀함 모두 얻은 사람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자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은 다윗의 삶처럼 공고한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평생 위협과 죽음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요.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죽는 그날까지 다윗을 쫓았던 거, 죽이려고 쫓았던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일생이 전쟁이 그친 적이 없었고요.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이 다윗을 침략하고 공격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이제 그런 대적들, 이방 민족들, 이런 사람들로도 부족해서 자신의 그 사랑했던 아들한테까지 지금 쫓겨나고 아들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참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처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만으로도 처절한데요. 자,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에 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참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고,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한테까지 버림받고 자기 자식한테까지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인 너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지금 세상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이러한 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그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당신들만 믿음이 좋은 척하면 뭐하냐, 자녀가 그 모양인데. 어쩌면 이런 말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냥 자녀들이니까요. 비단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무슨 하는 일들이 조금 좀 안 되고 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대번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왜 당신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느냐, 이런 비난의 소리 우리 많이 들으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조롱 섞인 소리도 많이 듣게 되어지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답답한 건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지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내색은 못하고 정말 마음으로 혼자 우리가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면서 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이런 불평 아닌 불평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한두 번쯤은 다 갖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좀 굳건히 서야 되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요. 자,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예. 세상이 우리한테 어떤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은 나의 방패시다. 예. 나의 영광이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사실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기쁠 때가 있고 또 공고해질 때가 있지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고 나의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내 옆에 계시다. 나를 지금 품어주고 계신다. 예. 이 어려운 때는 반드시 또 지나갈 것이다. 이런 마음, 믿음과 이런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간직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기본 전제로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죠. 오늘 이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 그것을 배워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어렵고 공고한 때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를 하소연할 수 있는 이런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에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실한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도 자신의 아들, 정말 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처절한 장면입니까? 자신의 아들한테 쫓겨나오면서 이 다윗이 지은 시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자,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짖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다윗이 이것을 부르짖는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자,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저러한 모습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지켜보시고 그 가운데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반드시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힘든 가운데 부르짖으면 여전히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예, 내가 눕든지 자든지 깨든지 간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불안해서 그러는 건데 이 사실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누워 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부르짖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 있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것, 그 모습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이 도망가는 처절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정말 이 하나님의 붙드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에 그렇게 생겨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